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지난 두 번의 시간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시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이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당대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미래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좀 더 미래와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당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연결상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약속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순서로 본다면, 그러니까 기록의 순서로 본다면 두 번째 복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는 이 두 번째 복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미래와 연관된 부분이고 또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첫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첫 번째 복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과 이 첫 번째 약속에 이어서 세 번째 약속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는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혈통을 번성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루어진 혈통적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나라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큰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의미를 살려서 제가 큰 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큰 나라는 혈통과 핏줄의 한계와 경계를 초월하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로 이루어진 초민족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의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2절의 우리말 성경은 큰 민족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듯 히브리어 원문에는 큰 민족이 아닌 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혈통적 민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인 arm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하는 민족을 나타내는 고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만드시려는 나라는 결코 혈통의 얽매인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닫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는 이 건축의 계획,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등장한 것 뿐이지 그냥 이스라엘은 그런 측면에서 집으로 비유하자면 기둥 하나 세우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훗날 신약 성경은 그렇게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에 신약 성경적인 의미를 덧붙여 가미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 불려지는 혈통의 장벽이 없는 그 나라를 신약 성경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어 성경으로 천국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 등장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의 큰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2절에서 말하는 큰, 또 동사로는 크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크다의 의미가 곧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크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크기를 떠올립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기를 크다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크다의 의미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의미의 크기를 뜻하는 것을 전혀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훗날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입장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의 그 규모와 번성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약적 개념의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까지 아브라함이 포괄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했을까?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그 크기가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말이 뜻하는 주된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기에 크다가 아니라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계가. 만약 혈통이라는 경계가 정확하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나라가 여러분 혈통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결코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과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겨우 한 줌 티끌도 안 되는 나라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과거부터 존재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작은 나라 일본이나 또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안에도 수백의 민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같은 나라 그 나라 안에도 우리가 이제 네팔에 가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안에도
한 100여 종 이상의 민족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도 네팔이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산으로 민족들이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되지 않는 수많은 언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들이 네팔 안에 수십 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 안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백, 수천, 수만의 민족들이 이 땅에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까? 이 땅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한 지방 소도시만도 못한 나라들이 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에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일 혈통과 단일 국가는 이 땅의 티끌보다도 작은 민족이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나라가 혈통과 민족과 그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크기와 규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티끌의 나라가 아닌 수천 수만의 민족들과 수천 수만의 이 땅의 나라들을 다 아우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확장성, 그 확장성이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말 그대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모두 포함하고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상상 그 너머인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2절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크다라는 말은 규모 면에서 크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크다라는 말은 그렇게 그 나라가 크기 위해서는 혈통의 장벽이 무너지고 초월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즉 혈통의 경계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크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맞게 크다의 의미를 풀어 해석한다면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다양하다, 혈통의 장벽이 없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즉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가 여기서 갖는 크다의 중심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 의미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절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고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분명히 어원적으로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적 단어의 의미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통의 장벽이 없다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이 이 2절의 고이라는 단어 말고 본문 안에서 또 발견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곁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모든 글에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칙이니까 언제나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그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는 그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본문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본문 안에 그 단어와 문장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은 어떤 단어나 문장을 해석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그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본문 안에 그 단어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적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의 지배학은 결국 이 성경의 본문을 잘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해당 문맥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낱말이나 문장의 가장 첫 번째 해석의 시작점은 언제나 그 본문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건전한 성경학자들의 모든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해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기록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독자의 입장에서 푸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들은 매우 분명하고 강하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러기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기록자의 의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가급적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충분히 논증이 된 후에 그런 해석의 의미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유기적 관계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구약의 본문이나 또는 신약의 본문들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그 의미가 발전되고 나타나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자체의 중요한 의미를 무시하고 멀리 있는 다른 본문이나 다른 구약이나 신약을 어떤 특정 본문의 해석의 근거로 제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본문의 논리가 무시될 수 있고 기록자의 의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 걸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면은 이제 해석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막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낱말이나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그 본문 안에서 그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는가, 이거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이와 연관된 성경 해석의 그 이론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해석의 원칙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2절에 큰 민족이라는 것은 큰 나라인데, 여기서 큰 나라라는 것은 혈통과 민족이 초월되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면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은 지상의 가나안 땅의 나라를 생각했지,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발전되는 개념입니다. 발전되기 이전에 그 원래의 개념이 본문 안에 어떻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의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거는 2절 안에만 나타나는 제한적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의 포괄적 개념이 또 본문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꾸 비평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나라의 개념이 본문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된다면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근거로 이 나라가 뜻하는 신약적인 개념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소 제가 제 설명이나 좀 그 표현이 조금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려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 즉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의 의미가 2절에서는 고의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본문 안에는 또 추가로 증명시켜주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3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도 3절은 잘 번역이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복.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복은 세 번째 복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글의 순서를 넘어뛰어서 논리 순서 때문에 세 번째 복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복에 관한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3절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한 부분만 말씀드릴 것이고 나머지 3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여기 3절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은 끝 문장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3절 전체의 문장은 이 마지막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3절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우리가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들어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감이 딱 오십니까? 잘 안 오시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은 일단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당대는 그랬겠죠. 근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나머지 사후의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에 받게 되는 복은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려있고, 이 복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복이고, 또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음 주일로 미루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혈통이 없는 나라, 혈통의 장벽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가 되려면 우선 모든 민족들이 이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2절에서는 고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약속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세 번째 약속은 2절의 고의라는 단어를 풀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혈통의 장벽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혈통의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의 제한이 없이 모든 민족이 들어오면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3절 끝에서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2절에 기록된 고의의 단어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은 매우 분명히 언급합니다. 2절에서 고의가 담아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개념이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 즉 땅의 모든 민족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2절에서 고의라는 나라를 통해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처음의 나라는 처음부터 혈통과 장벽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과 모든 지상인의 나라들이 참여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발전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이 또한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세상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나라들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그 나라에 들어오고 편입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복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복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지 않는 복, 네? 아브라함을 경로로 해서 들어오지 않는 복,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기는 복, 이런 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복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복들이에요. 그 어떤 티끌만한 복도 아브라함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려있고 언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원칙이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결코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지는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 복의 원리로 작동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셨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나라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바로 온 세상의 민족들이 그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구약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원리적으로는 그 개념이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 가지고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잘 읽어보세요. 이 포괄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결코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나거나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 나라는 이미 그때부터 존재했고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루시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이방의 여인들의 개념들이 자꾸 등장하죠. 이방의 나라들도 등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성격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좀 안 하고 설교를 끝내면 좀 섭섭하겠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나라의 문이 그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때까지 닫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열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척박한 동쪽 끝에 이름 모를 이 땅, 이 대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땅에 씨앗이 뿌려지듯, 여러분 뿌려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뿌려진다는 것은 심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농부가 뿌릴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 그냥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휘날려 툭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휘날린 씨앗이 어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커나갈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의 복음은
바람에 휘날리는 한 알의 민들레 호시처럼 그렇게 흘러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복음의 씨앗이 날며와 땅에 툭 떨어지듯 한 무명의 선교사에 의해 성경이 바다를 건너와 이를 모를 땅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경 한 권을 던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성경이라도 하나 던져놓고 죽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던져진 성경이 바람에 씨앗이 휘날려 땅에 뿌려져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끌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 그렇게 심겨졌고 마침내 이 복음은 살아 숨쉬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저는 그 답이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로 그렇게 불러들이셨습니다. 한번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애 안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각자에게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또 길게는 50년, 60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짧은 순간,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지금 섬기는 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지만 우리의 그 짧은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우리 인생 저 너머에 준비된 그 헤아릴 수 없는 길고도 먼 시간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 가족을 방주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상에 세우실 때부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온 세상으로 펼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에 성경 한 자락을, 성경 한 페이지를, 성경의 그 한 장을 던져주시는 바로 그날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고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정론이고 선택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본까지 몰라도 돼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모릅니다. 아기는 훗날 태어나는 날을 조금 자라서, 애들은 말이죠, 보세요. 뭐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자기 생일이면 세상에 제일인 줄 압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날을 대단한 날로 스스로 지켜세우는지 모릅니다. 아기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 아기는 자기의 태어남만을 알고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데는 집중하겠지만, 그 아기가 자기의 태어남을 위해 자기의 어머니가 그 10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고 조심하고 희생하고 준비하여 마침내 자신을 이 땅에 출생시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저를 잉태했었던 그 날들과 저를 출산시킬 때의 그 순간들을, 너무 힘든 그 순간들을 말씀하심으로써 비로소 그러셨구나, 그래서 조금은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런 날들을 제가 되짚어 보긴 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아기는 결코 자신의 태어남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가 희생하며 보냈던 그 긴 시간들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추측한다 해도 정서적으로는 와닿기 힘들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앞에 있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을 출산시키기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
감옥처럼 갇혀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그 참아온 시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일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다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일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스마 했다면 기억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제 생일을 축하한다면 저는 굉장히 멋졌고 어색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만 압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박수칩니다.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태어남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출생시키기 위하여, 나은 사람을 이 땅에 내보내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나 그분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희생하시고 견디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봐야죠. 성경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아브라함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발 우리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 그 너머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소 시적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저편의 세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질기고 끈질긴 우리 하나님의 지독한 참으심과 그 다 견뎌내시고 참아오신 겁니다. 그분의 그 지독한 사랑이 있었는지 제발 그것을 봤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끈질긴 인내와 우리 하나님의 그 지독할 정도의 치열한 사랑과 간절한 열망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넘치는 열심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내모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잉태시킨 겁니다. 그분의 그 치열한 사랑과 치열한 인내와 치열한 열심, 기타 등등 다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출되는 겁니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고통과 참으심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잉태하게 된 겁니다. 한 선교사가 성경 한 자락을 던지고 죽어가듯, 근데 그 성경이 이 땅에 그렇게 심겨졌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은 가급적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더 안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갖게끔 하는 게, 근데 그게 역할이 힘들죠. 부모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해야지, 공부하라고 자꾸 말하면 뭐합니까? 공부 더 안 하는데.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우러나는데 어찌 공부하고 싶은 마음, 공부 안 하고 백입니까?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 판단이 서고 각오가 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지, 내가 죽기까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깨닫는 자에게는 저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작업의 초점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하는 학생은 따로 지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신자는 알아서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성숙한
참되고 많은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셨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덕분에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배우고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옵기는 너무나도 미력하고 정말 형편없이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흡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깨닫고 알아가고 터득하여 자신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솟구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다독이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내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으며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